집사인 제가 전임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평생 설교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설교들이 차고 넘쳐서 주제별로 골라 정리를 해도 평생 하고도 남을 불량이다. 주일 전에 뭘 설교해야 할지 몰라 공황장애까지 걸리는 목회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영상의 제목과 같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설교를 보면 단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락없이 뼈대가 없는 오징어 설교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핵심부터 잘못 알고 시작을 했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라 오늘은 여러 주제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함께 보면서 올바른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믿음의 관점으로 영상의 제목을 살펴보자면 누구나 아는 간단한 이치로 이해를 갖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면 한국은 웬만하면 2일 안에 배송이 됩니다. 해외 직구나 주문형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필품 사는 사람들은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문을 했으니 배송이 될 것이란 것.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로 구했으니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 천만 크리스천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횟수도 많아지고 시기도 짧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을 운운하기 이전에 의심과 불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인데 능력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암송은 하는데 사용은 못합니다. 창고에 물건만 많았지 정작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진리는 복잡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란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표적이 따름으로 믿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인데 지금 천만 크리스찬 대부분은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성경이나 읽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한술 더 떠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암담할 뿐입니다. 아무튼 근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믿긴 하는데 라며 무슨 변명을 해도 주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의 소유자이지 없다고 면박을 주시진 않겠지만 그 믿음이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준이 아니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 제목인 행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백날 교회 다니고 성경 봐도 안 되는 이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옮기기 위해서는 산덩어리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종교적인 이해들이 그 사람의 진가를, 소유한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영상의 제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적인 동의로 아 그렇구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를 사랑하라도 아니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하라는 말씀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통해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거하심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이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사랑 안에 거하며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거하는 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로 사랑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부가적인 설명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배트로 치기 위해 공의 속도와 방향, 바람의 세기까지 다 계산하고 치나요?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젖이나 먹는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선자의 믿음에 대해 알지를 못하니 맨날 젖먹이 수준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받아들이는 잘못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아닌 잘못된 지식,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전한 설교를 들어 가진 말씀에 대한 오해를 믿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끝에서 밝히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목사의 잘못이다, 난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계명이 뭔지 명령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압니다.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명령에 생각해보고 할지 말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거친 다음에 행하려고 하니 주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구원과 믿음과 행함 그리고 상급을 설명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갈수록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엄한 설교들만 나오던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많은데 뒤에서 보겠지만 그 행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만 하지 그 행함이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 여전히 흐리멍텅합니다. 물론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가관이죠. 자화자찬이 파티가 성황리에 열리는데 늘 말하지만 올바른 것만 알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항상 어질어질해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믿고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영상의 제목을 살펴보자면 구원은 이 구절에 나온 조건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으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행함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뭘 해야 그 행함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냐는 것이죠. 믿으니 무엇이든 행한다는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 믿음이란 것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지 행함으로 보강을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즉 구원의 조건에는 사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 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자나 할 소리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은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행위를 덧붙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 착각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진 그 믿음이란 것, 어설프죠. 순두부같이 물렁하고 단단하지도 않고 비가 온 뒤에 강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 물결에 쉽게 떠내려가는 너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이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고작 비가 세게 내린 것뿐인데도 다 쓸려갑니다. 원래 있었다고 아무리 어거지를 부려봐도 가치없는 것이라는 사실만 더 분명해지는 그런 수준의 것일 뿐이란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주저하고 근심하며 망설였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당연히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것을 고려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저지나 먹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는 이런 것을 이미 초월한 자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자들,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이해조차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신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충실해서 그럴 것이란 전제 하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이나 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누가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자들이 하소연이나 넋두리일 뿐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지 당연히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위로하고 말해주고 힘을 주어야 그제서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들이란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능력조차 없는 자, 바로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 이것이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행함을 관점에서 영상의 제목을 살펴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두리뭉실 행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믿음, 행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동작이 아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일본 목회자들은 행함을 상급으로 보면 안 된다. 행함을 상급으로 여기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조차 안 됩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난데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니. 그러면서 행함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들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상급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 달란트 비유만 봐도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 비유만 생각하면 됩니다. 행하는 믿음, 믿음은 무엇인지 알 테고 그럼 무엇을 행해야 하며 그 행함으로 받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일단 상급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명하자면 천국에 쌓는 나의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모두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도 상급이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 단지 믿음을 지키고 누군 그 믿음으로 표적에 따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해도 상급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으니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는지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한 것이 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지 다른 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했는지 등에 대해 심판과 상급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행함에 따른 상급으로 내가 거쳐야 할 곳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인해 쌓인 상급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지 금과 은과 가진 보석으로 단장된 집에 살지 아니면 단지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 들어가 살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나마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행함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못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필요하다를 구호처럼 외치거나 하지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게도 그래서 방언을 하게도 돕지 못하는 수준의 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따르는 표적을 행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로 폄훼하며
모함을 하며 거품을 물고 부정하며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뭐죠? 믿음, 구원, 상급, 행함,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림 후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어쩌려고 이럴까요? 최소한 죽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백보자 심판대는 피해야 하는데 정작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이곳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믿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천국의 거처가 정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흐리멍텅하게 알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다, 이것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들이 책임일 뿐입니다.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것을 보고 뭔가 교회와 목회자가 다른 것을 설교하는 것을 의아해했던 기억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설사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알고 안 했던, 몰라서 안 했던, 안 한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마침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아니 많은 것에 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멈추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적인 만족을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표적에 따라 손을 얻는 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란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요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구절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